오늘 이 로마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관하여 말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함께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이며 또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검증된 믿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대도시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짧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에 관하여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나 또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이 하란이라는 곳은 유브라테스 강, 즉 주변의 물이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었고요, 또한 당시 최고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브라함 역시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갑자기 자신의 삶을 이주한다라는 것은 분명 그에게 있어 적지 않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너의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서 종족과 풍속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생활이 안정이 되고요, 또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또 편안한 삶이 유지가 되면 이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할 필요가 없죠. 변화를 느끼기란 그렇게 마음적으로 쉽게 우러나오지도 않고 이사도 잘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역시 분명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신의 거처를 옮긴다라는 것은 분명 옮기지 않아도 됐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의 명령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오롯이 누구의 손에 맡긴 채 움직였다고요? 반응이 어떻게 된 거죠? 누구의 손에 맡긴 채 움직였다고요? 대답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당시 기준으로 산인지 들인지 광야인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못해, 아브라함처럼은 못할 것 같아,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는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선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부분 살짝 괴리감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우리가 10절 말씀을 봉독했지만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 저와 여러분 10절 말씀 방금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발생이 됐다고요? 심한 기근이 발생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기근이 발생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황이 어찌 됐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 땅에 기근이 발생되건 발생이 되지 않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즉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되죠. 이후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자신도 살 수 있고 자신도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역시 똑같이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믿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 보니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자 부인 사라 역시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후대의 자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하갈이라는 종이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향하여서 존경의 마음을 표했나요? 아니요.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사라는 이 하갈로 하여금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되고 나중엔 이 하갈을 괴롭히면서 내어 쫓게 되죠. 그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쫓기게 되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계획대로 된 건가요? 되지 않은 건가요? 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90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산이 굉장히 아주 많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 역시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하면 사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너 이래도 하나님 말씀 믿을래? 너 진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똑똑하잖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니? 라고 사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주기를 확신하였느니. 아멘. 아멘은 6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처럼 믿음이 나약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인간적으로 약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말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의 행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또 연약한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비록 흔들리고 또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 역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듯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때론 잠시 믿지 못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며 살다가 세상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